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실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데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입국 수속하고 코로나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된대요. 거기 가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말씀 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그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초대교회와 가정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안디옥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다음으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큰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 절씩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 19절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페니케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님으로 세워진 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분이 순교를 당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순교를 당해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축소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나눠드렸죠? 그 간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이 간지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이걸 가지고 또 받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로운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양화진 들어보셨죠? 양화진이 어떤 곳입니까? 150여 분의 한국에서 목숨을 바치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양화진은 절두산이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목이 베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병인박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병인박해 그러면 저는 한자 잘 모르니까 보게 되는데 그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를 탄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온 천주교 신부님들 12명 중에 3분은 중국으로 피난을 갈 수 있었지만 9분은 거기서 참혹하게 목숨을 살해당하셨고, 또 전국의 천주교도 23만 명 중에 6천 명의 신도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이 이름은 그런 참상을 지켜본 그냥 민중들이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을 지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들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고 지금 이 세상에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은 이 땅 조선이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소서가 그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묻히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나라를, 우리 고향을 더 이상 선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역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은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라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시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우리 사실을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그분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전략들을 얘기해요. 그 책은 사탄이 사탄의 조물아기들과 같이 대화하는 그 형태의 얘기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거기서 얘기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것,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당하는 것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죽으면 천국 가죠. 우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탄에게 기쁨이 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이루는 것은, 그것을 사탄은 더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쉽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든 체험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값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죽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19절에는 이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은 헬레니스틱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어뿐만 아니라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됐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이 교회가 안디옥의 세 번째로 큰 이 대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때 지금 아직 사울이었어요. 누가 전했습니까? 이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도들로,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정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탄자니아에 우리가 초록이를 보내고 토니를 보내고 피러를 보낸 이유입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신학을 가르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30년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묵상할 때마다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을 자꾸 평신도분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여기저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탄자니아의 팀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목원들을, 우리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귀한 말씀을 재미있게 잘 전하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수가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근원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면 저기 여기 옆에 홀스 트랙 있죠? 그 경마장, 거기가 진짜 부흥되겠네. 거기가 부흥이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니고는 부흥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느냐 아니냐가 부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을래도 안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년 전 제가 중국에 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바로 이 모습을 저는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평신도예요. 그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그 시골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저도 체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6개월의 기간이 있어서 중국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할렐루야, 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건데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20년 전에 16살부터 21살까지 그 청년들이 시골의 가정교회에서 그 한 명을 뽑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영상에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중국이 넓잖아요. 넓은 그 가정교회들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청년들의 얼굴을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믿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의 20년 전 모습도 나옵니다. 잠깐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그때 머리도 이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실 텐데, 시골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한 명의 사람을, 젊은 청년을 뽑아서 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보냅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은 이 젊은이들을 모아서 1년 동안, 2년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말씀 묵상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찬양 인도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과 제가 이 젊은이들이 가서 말씀 전하는 교회를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근데 그때가 엄청 추운 날이에요. 여기는 춥지가 않죠.
겨울, 한겨울, 한국의 한겨울 생각나세요? 그 중국의 그 한겨울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을 갑니다. 다 포장되어 있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반을 가는데 한 45분 간 다음에 이 길거리 리아카에서 파는 팥죽을 아침으로 먹고 다시금 이제 45분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추운데 좀 안에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텐트에서 예배 드릴 때 추웠죠. 텐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마당인데 그 마당이 요 무대 이 스테이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거기 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예배의 모습은 촬영하지 못했지만 그 청년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눴던 모습이 있고 뒷부분에는 북한의 그 어린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국경에서 그 강 사이를 두고 그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찍어서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유튜브로는 안 나가죠? 조그만 아파트를 빌려서 이제 거기서 여학생들은 3층에서 남학생들은 4층에 묵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연탄이에요, 저게 연탄. 키친이랑 치킨이랑 헷갈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 The Father is empty. There is above all power, above all kings, above all. 저 중에 한 친구는 복음 전하다 잡혀서 감옥에 갔다 온 친구가 있습니다.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지금 훈련소에 와 있습니다. 저 누구예요? 누구? 도대체 저 사람 누구예요? Above all kingdom. 근데 감옥에 갔다가 잡혀서 이제 나중에 풀려날 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어딘가 모르는데 한참을 가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데나 떨궈줍니다. 그럼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거기부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며칠이 몇 주가 걸려서 찾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는 이제 북한 강 건너편에서 제가 줌으로 찍은 겁니다.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네, 영상을 좀 줄여서 여기까지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도 꽤 됐을 거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됐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면서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들이 얼마나 저한테 큰 도전과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추운데 여러분들 그 추위를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사셔가지고 정말 살이 떨리는 그 추위를 밖에서 예배드리는데 저는 그때 드렸던 예배가 제 일생에 가장 저는 천국 같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구보다도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을 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25절에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을 다 쓴 분이에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을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을 찾으려고 바나바가 떠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요 그 어느 교회에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했을 때 누가 그 앞에서 그걸 증명했습니까? 사울이 앞에서 했어요. 사울이야말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 가둔 사람이고 핍박했던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의 앞잡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사울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을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사울은 지금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뜨거오르고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교회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사울은 교회에서 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지금 복음의 열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누가 그를 멘토해주고 그를 믿어주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교회에서 또는 목장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목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누구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를 받아주었고 그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주었고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도록 세워준 장본인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복음이 되었을 때 바나바는 도리어 멘토로서 자기의 멘티였던 사도 바울의 리더십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겨주면서
그를 세워줍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세워졌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을 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원이 분가를 하고 또 목자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또 그 목자가, 내가 분가해서 세운 그 목자가 앞으로 초원지기가 될 수도 있고 집사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 목장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나 능력은 받지 못했더라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믿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격려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